피아노트로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좀 오래된 가수인데 G.O.D라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가수가 있습니다.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G.O.D의 이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난 행복하다고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가 참 그때 당시 인상적이었던 것은 G.O.D가 참 잘 나가는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팬도 없고 히트곡도 없는 가수가 아니라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날마다 하고 열혈 팬도 참 많았고, 그리고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G.O.D가 이 가사를 부르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가수로서 최전성기의 시간, 아니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최고의 시간에 이 길을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이 길이 맞는가?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이 꼭 자신들에게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모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문득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처음엔 자신이 선택해서 간 길이지만 이내 목적지를 잊고 길을 헤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믿는 자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6월절 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듯이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와 하나님과 함께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할 곳, 하나님과 함께 그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십니다.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먼저 가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 그곳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두렵게 하거나 그들로 근심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사모하기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니 너희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지리적인 어떤 장소, 물질적인 장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딘가로 다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길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문장의 중심은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길 대신 예수님이 이 문장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그 길을 보완하는 설명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이고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무엇을 연결해 주는 길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와 하나님과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중보자란 단어 메시테스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중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서로 대립되는 사람들, 또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 또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켰습니다. 죄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관계, 말도 썩기 싫은 관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집에만 왼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나도 하나님께 왼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뿐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싫다, 보기 싫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원수를 사랑해 아들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흔히 우리 집 왼수를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어?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같이 살아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겨우 데리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거처에서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된 자들, 철저하게 자신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길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화가 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내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중재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중보자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만 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길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만 들어서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걸어갈 수 없는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의 모함과 거짓말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거짓이 승리하고 진리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면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죽게 되어 무덤에 묻힐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길을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도 십자가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입니다.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길에 내 발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딛었지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길에 들어서고 보니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이 없습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칠 것 같은데 정작 이 길은 그 반대의 삶입니다. 늘 슬프고 늘 고되고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늘 눈물과 한숨만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의 끝에 정말 나는 기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건강과 행복,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목적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과 행복, 예수님이라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 만나는 휴게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 끝은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기쁘고 행복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없고 기쁨이 가득한 그 삶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긴 하겠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길의 종착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검색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최단 거리 경로, 최소 시간 경로를 넘기십시오. 맨 마지막 걸 선택하십시오.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경로. 이제 출발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빨간 십자가의 경로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우리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목적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묵히 걸어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고통과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